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께 이렇게 청합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다윗은 흔쾌하게 너무 좋은데 잘 갔다 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되갚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반역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제 다윗의 그 다음 후계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모든 후계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는 그 엄청난 대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가 떠난 것입니다. 몇 년 후에요? 4년이 지난 후에요.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화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33절 말씀에 보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그는 그의 외조부가 있는 그랄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죽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이 성추행을 당한 것을 보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는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잘못됐죠.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를 어떤 순간에 합리화하면 그 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라면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난 이런 연약한 점이 있어서 나는 이런 과거에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 형제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아서 또 사업에 잦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또한 배움이 약해서 또 지식이 약해서 어릴 때 왕따와 어떤 여러 가지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부분은 그 아픔과 부족함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난잡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가 있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함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는 모함이 있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라고 주님께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상처는 누군가의 또 상처받은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의 통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실패에, 어떤 받지 못했던 사랑에, 받지 못했던 대우에, 받지 못했던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묶이면은 여러분 발전은 없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실패 많이 한 아주 무능한 그 사람으로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이 이렇게 죄를 지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전혀 그의 죄를 덮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깊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깊이 회개를 하였더라면 오늘 또다시 이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과거에 지었던 암논을 죽였던 죄도 무척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죄를 저지르죠. 어떤 죄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 아버지 아내들과 성추행을 합니다. 백주 대낮에 성추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피 비린내, 피 바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제는 악의 축에 서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악의 축에 서 있습니까? 왜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는 사단에게 더 사로잡혀서 더 큰 공동체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흔들고, 오늘 말씀해 보니 정말 그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윗은 더욱 성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가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처럼 다윗 왕과 입맞출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다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거 하나만 그가 붙잡고 감사로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이상의 것을 바라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깊이 반성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들어왔음에 감사한 평생, 주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면 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남편이 잘못을 했습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형제간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잘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 내가 이렇게 가정 안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때만이 그가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뿔과 또 그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구가 많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여러분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가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는 여러분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나갔다 들어온 남편은, 집 나갔다 들어온 아내는, 집 나갔다 들어온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논리이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양한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직장생활 다시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하면서 내 평생에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나는 성실하게만 살리라. 누군가 나를 볼 때 참 저 친구는 성실해, 나는 그거 하나로 만족해, 나는 일사각오로 살지 아니하면은 직장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해요. 자꾸 직장생활을 그만두신 분은 이거 하나만은 원해야 돼. 난 더 이상 대우 필요 없고 나에게는 직장 다닐 수 있는 곳만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장소만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그게 모든 성장에 아주 좋은 것처럼요.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좋지 않게 여러분 많이 교만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영적으로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 만족하면서, 주님 내 평생 바라면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건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낮은 마음, 달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거나 또 무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참 많은 넘어짐의 시간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음에,
또 나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음에 그거 하나만 감사하면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회개가 안 됐어요. 그가 다윗과 입 맞출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는 평생 감사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다시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것에 평생 감사하면서 그가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암논을 죽인 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잘못했지 그러나가 많더라면 내가 물론 잘못했지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는 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잠시 눌러진 것 뿐입니다.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발톱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여러분의 쓴뿌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체크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싹을 자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잘라야 될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좀 잘라주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라야 돼요. 더 스스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약한 점은 여러분이 잘알지 누가 잘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 통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또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다소곳해졌습니까? 다소곳을 해결 안 돼요. 4년 동안 그런 다소곳했지만 그 속에 쓴뿌리는 또 자라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쓴뿌리를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또한 이 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악이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에게 성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 나가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그럼 귀신 나가는 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귀신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라고도 하고요, 내 안에 죄라고 하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각지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죠. 그 묶여있는 것이 딱 풀리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럴 때 눈물이 쏟아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입술에서 겸손이 뚝뚝뚝뚝 흐릅니다. 말만 하면 너무 겸손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너무 겸손해서 참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도 변화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죠. 귀신이 나가서 그래요. 내 안에는 어둠이 쫓겨나가서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그렇습니다. 번어겐해서 그렇습니다. 중생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간 겁니다. 그런데요, 깨끗이 청소가 되었으면 그것을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아니하면 44절 말씀에 보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언제든지 사단은 어둠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한번 쫓아냈다고 해서 그 어둠이 영원히 나를 여러분 덮치지 않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했고 내 안에 있는 불평에 대한 어둠을, 원망에 대한 어둠을, 두려움에 대한 어둠을, 걱정 근심에 대한 어둠을,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에 대한 어둠을 몰아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어둠들이 다시 나에게 들러붙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이기심은, 교만은, 욕심은, 정욕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 화살을 당기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44절처럼요.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 비우고 청소되어 수리까지 되어 있어요.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하면 하면 안 돼요.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도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 아멘.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채우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았던 여러분 그런 현상일 겁니다. 간증도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더니 저 사람 간증한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너무너무 크게 무너져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간증,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하지 않고 크게 눈물 흘리지 않고 크게 그렇게 언어로 대단한 고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간증은 다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 다 자랑했습니다. 받은 은혜 많다고 넘치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곳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건 뭘까요? 깨끗이 청소된 그 집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채운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치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앞사람 무엇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로 돌아왔다면 앞사람 자기 혈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치 못한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앞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죽였잖아요. 요압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 이제는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어야 되죠. 앞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겸손히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감정 가는 대로,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 가는 대로, 자신의 이기심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를 다 부인하고 날마다 꺾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젠 기본적인 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삽니다. 자신 충만하게 삽니다. 그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가 4년 동안 다소곳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꺾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를 더 힘있게 역사하죠. 그리고 뭔가 되는 것처럼 그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겁니다. 오히려 압살롬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좋은데 압살롬이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거나 손발이 다 묶이면 좋은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네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줘요. 점점 더 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이 안 될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요즘 좀 교만해졌더니 좀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좀 자꾸 실수도 하고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날 무척이나 사랑하시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삶에 전혀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 알아요. 내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 안 좋은데 전혀 삶에는 여러분 우당탕탕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안 좋으면 우당탕탕 있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그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야죠. 오늘 그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며 그가 거짓을 말합니다.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8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이제 아람 구술이라는 것은 그의 외할아버지 댁에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그가 도망쳤던 그 시절을 말합니다. 제가 그때 도망가 있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라고 내가 헤브론에서 정말 내가 소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하여 이르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 다윗 왕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소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럼 소원을 갚아야지. 9절 말씀해 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가니라?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 헤브론에서 자신 왕이 되었다 하고 그가 이제 반역을 도모하는 장소가 되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 왕으로 옹의를 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왜 압살롬은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 또 은혜 받았던 모든 지식이 악용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헤브론이란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의 왕, 두 지파의 왕만이 되었었을 때 그때 그가 7년 6개월 동안 두 지파 만의 왕이 되죠. 그때 수도로 잠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자체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헤브론을 수도 삼았던 곳,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는 또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가?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데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12지파수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남유다만의 장소인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아서 12지파가 하나로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가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는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헤브론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섭섭하죠. 왜냐하면 수도가 되면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정치의 중심이 있는 땅은 땅값이 외지보다는 비싸게 되겠죠. 일단 무언가 권력의 중심이 있는 땅은 외지에 있는 땅보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땅은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수도가 옮겨지고 난 후에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못 누리게 되죠. 그 모든 거 다 무엇이 됩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 상처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가의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이간질. 그래서 더 나쁜 것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었지만 항상 다윗에 대해서 예전에 어려울 때는 자기들을 찾더니 이젠 좀 통일하게 왕이 되더니 좀 높아지더니 우리 애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뒤로 하고 사람이 저런 못 써 라는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못 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지게 되자 헤브론의 사람들은 수근수근 그리고 압살롬의 특유의 여러분 잘생긴 외모와 언변술로 여러분 다윗 왕가의 이간질을 시키면서 헤브론 사람들이 다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헤브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옹이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지식, 은혜 받았던 지식, 그리고 또한 사람들까지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겁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누구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는 너와 나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도 또한 너희 외갓집 사람들도 친가 사람들도 다 너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 바로 그런 거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동원해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헤브론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들 안에 있는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함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다윗 왕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하면서 그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 정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 또한 친척 간에 또한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너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너와 나의 섭섭함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 방식이겠죠. 그런데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자꾸 누군가를 얹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얹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있잖아. 너희 어머니도 장모님도 너희 시아버님도 너 친척 누구도 당신이 고집스럽다고 나한테 말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도 자기가 낳은 어머니도 말했어.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얹어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게는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또한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불평하고 싶으면은 혼자 불평하지 않고 누구누구도 같이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라고 불명확한 어떤 정체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모두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며 이걸 끌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누구처럼요? 교묘한 압살롬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불평과 나의 원망과 또한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나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쓰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로서의 존재 자체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면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정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은 항상 누구를 끌어오겠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주 못되고 나쁜 행동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장소까지도 자기 유익을 해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레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당당한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도 없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않게 되면은 인간의 죄는 계속 더 커져서 이제는 거짓말이 또 더 큰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확성기에 대놓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입술이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이 그 누군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깊이 하지 아니하면 그 쓴뿌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쓴뿌리가 있고 나 약함이 있으니 주님 난 오늘 또 이 부분을 내어놓겠습니다. 각자에게 오늘 쓴뿌리를 각자의 오늘 약함을 내어놔서 이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쓴뿌리가 내 안에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약한 부분을 주 앞에 내어놓아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 내려갔으니 그들이 압살롬의 꿈엔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여러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딘지 알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말씀 분별하십시오. 그저 따라가기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왜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까? 그럼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 죄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되는 죄인 겁니다. 어떤 순간에 이런 무리에 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점점 더 그는 힘을 얻겠죠. 왜요? 사람이 따라오니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까지 따라옵니까? 아히도벨까지 따라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거감해 압살롬에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아히도벨까지 내 편에 서줘 그랬더니 아히도벨 옵니다. 백성들 그 모든 모습을 봅니다. 점점 더 많아지니라. 잘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왜 말씀을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압살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까지는 잘 되죠. 16장까지도 잘 되죠. 그러나 언제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언제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악인이 잘 되게 여러분 허용하는 것이 징벌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편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 하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며 죄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한다라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잘 되죠. 16장도 잘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말씀 그대로 영원히 멸망합니다. 왜요? 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을 배웁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가는 게 아니라 답답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불안과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불안과 답답은 샬롬과 평강과 반대되는 마음이니 하나님 주님의 평강 샬롬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도록 내 안에 그 아픔과 답답함과 힘듦을 날마다 주께 내어놓음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다윗과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다윗은 도망치는 걸 선택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다윗이 비겁하게 도망가는 아닙니다. 우리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 성을 칠까 하느라. 이것만 보면 정말 압살롬 모든 걸 다 잡은 것 같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압살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요. 다윗이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데리고 나갈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 군사들은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압살롬은요 거짓말로 사람을 모았고 그 상처를 건드려서 사람을 모았고 또 그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건드려서 사람을 모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끌어모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하고 여러분 죄를 지어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사람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상처와 거짓말과 불평과 원망과 자극과 나쁜 사탄의 도구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쁜 방법을 사용해 사람을 모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어떻게 따릅니까? 그들이 스스로 따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다르죠. 어디가 힘이 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여전히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뭘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압살롬처럼 행동해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다윗처럼 행동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성을 주는 이유, 교회의 소중성을 주는 이유, 영혼에 대한 소중성을 이은 이유는 너는 이렇게 가진 게 많아서 너는 조심히 행동해야 돼. 어떤 사람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던가요? 내일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소망이 없고 꿈도 없을 때는 막 살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 뭘 지켜야 될까요? 은혜를 지켜야죠. 하나님 주신 귀한 많은 것들이 있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고 나의 또한 이웃과 나의 친척들과 먼 영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행동을 낮추는 것이고 나의 언어를 조금 더 겸손케 하는 것이고 나의 모습을 조금 더 낮춤으로써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압살롬과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에 거룩한 책임이 있어서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